오늘 제목이 내 마음의 성전 봉헌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봉헌.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 무슨 소원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찬송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으로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만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성산 시내산 호렙산에 오르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과 만나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선두에 두고,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막의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를 세상의 우상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하여 갔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 성막이 그냥 우상이 되어져고 법궤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래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우상 딴지처럼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컸던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운만 도중에 우사가 법궤를 잘못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옮기지 못하고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하여 놨는데 자, 놀랍게도 그 법궤를 안치한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에 보면 법궤를 운송하는데 다윗은 3만 명의 일꾼 군사들을 모아서 법궤를 모시러 간 거예요. 법궤를 이렇게 옮기러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히 법궤를 운송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법궤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거국적인 행사로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된 거죠. 자, 아무 사고 없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너무 덩실, 바지가 훌러덩 내려앉아서 그냥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언약궤가 안치되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 나와요. 자, 세월이 흘러 이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온 나라를 평정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을 다 평정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다윗성도 예루살렘도 정복해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 다윗성을 만들고, 자, 이렇게 태평성대이었지만 다윗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늘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하나님의 법궤는 저 성막에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아니, 그 마음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24년 만에 성전 봉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위해 최고의 최선의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실질적인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을 때 다윗은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주셨지요. 내 때에는 할 수가 없다. 내 때에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8장이잖아요. 그 한 장 뒤로 넘기면 8장 18절이에요. 8장 18절. 8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내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의 성전 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워서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말하잖아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의 성전 설계도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성대한 봉헌식을 가졌던 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요. 그러면 성전 설계도, 다윗 마음속에 있는 성전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준 건데 그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그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세세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마음의 성전 설계도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성대한 봉헌식을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8장 오늘 1절로 11절 말씀까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지성소에 안치해요. 성전을 완벽하게 완성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자신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 여호와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어떤 교단들은 이 강대상이 여기 있고 사회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교단은 설교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지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복주의적인 설교만 자꾸 하면 교인들은 몰려들고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흥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뿐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가정은 그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12제자, 그 초라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자,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도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그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황금 우상이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돌과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기구들이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언약궤가 안치되자 구름이 있었던 것은 진정한 성전이 된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니까 9장 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였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연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온 백성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62절에 보세요. 62절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래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런데 너무도 엄청난 제사기 때문에 그 번제물을 여호와 놋 제단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뜰에서 이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지만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릴 수, 이거 상징적인 숫자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 12만 마리는 12지파가 각 10,000마리씩 드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 봉헌 제사에 많은 제물이 드려진 것은 62절에서 말하는 62절 보세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전 봉헌식도 24년 만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치고 엘리베이터를 바치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24여 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봉헌식은 고사하고 많은 성도들의 상처와 실족이 있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삼덕교회 오니까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교하고 뭐고 다 그냥 경상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몇 년 만에 선교헌금이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60주년 기념교회도 지었잖아요. 60년 만에 우리 삼덕교회가 지교회를 하나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13개 단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한 달에 150여만 원 이상의 선교헌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24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갔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삼독 가족이 본래 소원하던 마음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의 소원을 주시고 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야 이 삼덕의 제단을 하나님의 마음에 설계한 그 성전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성전을 오늘 받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초라함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삼독 가족에게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삼독 가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희생 제사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백성들이 그 희생의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저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또 성전 봉헌 봉투를 드리는 것,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희생 제물을 드린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강대상에 올리고 다 재정부에 올려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 재정부장이 오셔서 오늘 발표하겠지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고 만건천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희생의 제물을 온 가족들이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한 성전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작정이라도 써서 헌금 봉투에 그 헌금함에 넣으세요. 이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 갖고 나올 때 하나 넣으세요. 여러분, 다 참여해야 돼요. 다 참여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에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다 참여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들의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66절과 9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구약의 5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주 목적인 제사예요. 다른 제사와 크게 다른 특징은 제사의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성식에서, 봉헌식에서 드린 화목제는 감사와 헌신과 교제와 기쁨이 표현된 제사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목제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진석 장로님 오시면 장로들과 함께 다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물을 나누며 교제하고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이제 우리 삼도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66절을 보세요.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삼덕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번제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던 장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먼 훗날 교회 기초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곳,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전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정한 장소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면, 이 땅에 성전이 없다면 교회당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성전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이 왜 소중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이 왜 소중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된 삼도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천사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면 예배 처소가 필요 없겠지만 제한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전은 공간적인 차별을 전제하는 개념이고 한 장소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만 교회당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당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그 예배당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도 가족이 하나님이 가졌던 소원, 다윗이 가졌던 소원으로 오늘 삼도 교회를 구국의 제단으로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도 교회는 역사적인 성지에 세워진 구국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 선교 제단으로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삼도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솔로몬 성전으로 이 제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삼덕의 제단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구국의 제단으로, 열방 선교의 제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